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서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썩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능력,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자에는 큰 대자에 점을 하나를 찍게 되면 개견자가 됩니다.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다른 점 하나 때문에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자에도 보면은 점 하나 때문에 글자가 달라집니다.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큰 대자에다가 위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개견자가 됩니다. 그런데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자를 큰 대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만났는데 하나는 큰 대자를 개견자라 그러고 큰 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맞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하고 혹시 자기가 주장하지만은 틀린 사람은 바로 인정을 하고 정심을 사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는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큰 대자를 개견이라고 틀리게 알고 있는 친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래 큰 대자를 큰 대자라고 말하지 않고 큰 대자를 개견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맞다, 네가 맞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친구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생님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가서 정심을 사고 맙니다. 정심을 사고 난 다음에 다시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왜 틀린 글자를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정심 한 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사는 것은 평생 형벌 중에 형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친구에게 벌을 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사는 것도 형벌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고,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사귀고, 잘못 믿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인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나는 참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더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생각이라 하는 단어인 노이에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바꾼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티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생각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는 길에서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였다, 내가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꾸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 할 때에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회개하였다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회개하였다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삶에 새로운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떠나며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부와 그리고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끔씩 일어났던 그런 인명살상극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났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어느 6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것으로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태워서 불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들러져 있는 넓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을 여호수아서나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렇게 불러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우리가 말할 때, 욕을 할 때 어떤 놈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왜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남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골짜기에 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토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하였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려진다는 그런 추측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아하스 왕 때에 불의 신인 몰록과 바알에게 그들의 아들들을 이곳에서 불로 태워 바쳤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7장 31절 이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랬었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었는가 하면 아이들을 태워서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정도가 되었다.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아이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이나 도시나 나라나 민족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첫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소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이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이후에 세 도시를 언급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손,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세 도시가 심판이 엄중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도시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없어져 버린 도시입니다. 지금 성지에 가면은 이 도시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개인, 가정, 사회,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은 모두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려놓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섬기는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비교하는 죄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비교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2절에서 물어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었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꾸 비교해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비교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까지도 비교했어요. 비교의식은 시기와 미움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비교하면 결국에는 영혼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가르쳐 주십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었어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기야에 대한 기록은 한 절이에요. 그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분문을 보수하였던 사람입니다. 분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름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분뇨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문,
양이 드나드는 문, 말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의 배설물, 동물들의 배설물을 내다 버리는 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분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분문을 재건하도록 일을 맡겨진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나 말기야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자신의 일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에게 분문을 건축하라 하였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말기야가 나는 왜 양문이 아니고 마문도 아니고 샘문도 아니고 분문이냐? 나는 왜 미문이 아니냐? 그렇게 불평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 인격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시험하여 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하여집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인생이 되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비교하면 내 삶이 억제어져서 결국에는 나도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상급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상급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상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게 선하게 창조하신 최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살았다면 비교하는 죄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형제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하고 성도를 비교하였던 죄는 회개하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늘 감사하고 늘 최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려놨던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고 비교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합리화하는 죄, 교만한 죄는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모양은 있으나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믿음 같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교만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난이 오고 이웃의 불행이 닥칠 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재난으로 말씀하시고 재해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고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당한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판단하고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던 교만한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막혀있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죄악도, 남을 비판하고 비교했던 죄악도,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죄악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믿음의 인생이 되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